네, 안녕하세요. 이교구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교구 담당하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1월 둘째 주 셀 모임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재앙과 또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21장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과 다른 처음과 다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각이 땅에 바다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뭐예요? 이 어떤 악이 출몰하던 그 지상의 혼돈이나 위협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다로 표현된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뭐예요? 어떠한 악도 없고 또 완벽한 아름다움, 또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보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 뭡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성탄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날의 모습이에요. 이 심판받을 자들에겐 두려운 모습이겠죠. 8절의 모습을 보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4절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과 샬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요. 애통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고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곧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들리니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이겠죠. 그것을 누가 받는다 그래요? 이기는 자, 그들이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또 종말은 어떤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코로나 블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뭐예요? 우울증, 자살,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심리적인 아픔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블루가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이에요. 블루오션이 뭡니까, 여러분? 새롭게 어떤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희소한 것이 있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시대 가운데 또 종말이 보여줬던 생명의 약속처럼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찾아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웰컴 질문이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웰컴 질문이 지난 한 주간 좋았던 일 있다면 나누옵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나 고민한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또 뭐 새신자나 아니면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질문에 맞춰서 여러분이 질문을 바꾸신다면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혹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서 이 셀모임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셀 방학은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겨울에는 공식적으로 방학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공식적인 방학이 없고요. 한 주 정도는 뭐 연말에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1월 둘째 주 안에는 셀 모임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운기가 잘 달리다가요, 시동 꽂으면 다시 경운기 시동 걸려면 이 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뭐 1월 구정 끝나고 저희 셀 모임 시작합니다 하면요, 그렇게 또 한 달 보내요. 그러면 거의 뭐 2월 달에 시작한다 해도 3월 달이 돼서야 이제 셀 모임이 좀 이제 좀 돌아가는구나, 이제 좀 나눔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쉬어버리신다면 셀이 다시 또 이렇게 원활한 나눔과 또 이렇게 은혜가 또 전해지는 것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1월 둘째 주 정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또 역동적인 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역장님들이 그렇게 또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잘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